저희가 작년에는 주일 오전에 마태복음의 말씀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올해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이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책이고 사도행전은 서신서입니다. 편지 형식이라는 거죠. 그 편지 형식이기 때문에 보내니와 받는 이가 있습니다. 보내니는 누가요, 받는 이는 데오빌로입니다. 보내니 누가는 사도행전의 저자인데 그는 사도 바울의 2차, 3차 또 예루살렘 여행까지 함께 동역했던 자로서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고 매를 맞을 때에 그를 치료해 주었던 의사였습니다. 그의 직업이 의사였기 때문에 성격상 또 그런 직업의 특성상 그가 기록한 이 사도행전의 책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역사 순으로 꼼꼼하게 기록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받는 이는 데오빌로입니다. 데오빌로는 어떤 사람이다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베스도다, 아니다, 벨릭스다 하는 이야기들이 있지만 여러 가지 설이 있는 것은 성경에 침묵하고 있으므로 각설하고, 중요한 것은 기록되어진 누가복음의 기록을 볼 때 데오빌로 앞에 가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그가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아주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임은 분명하다 봅니다. 중요한 것은 이가 받는 이가 데오빌로라고 했는데 데오빌로라는 말의 뜻은 테오스, 필로스라는 말의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이라는 말이 합한 그런 말이지요. 데오빌로, 데오스 빌로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을 사랑한 자라는 의미이므로 이 말씀을 받는 이 사도행전의 수신자는, 받는 이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든 사람,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누가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 사도행전의 수신자는 데오빌로,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두 가지 책을 썼습니다. 하나는 누가복음이고 하나는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두 권의 책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탄생으로부터 생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승천까지의 기록을 하고 있고,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셔서 교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낮아지심부터 시작해서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높아지심부터 시작해서 복음의 전파의 기록을, 역사를 서술한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은 이와 같이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개인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며 사회를 바꿉니다.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고 문화를 바꾸며 온 세계를 흔들 수 있는 능력과 파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를 변화시키신 역사가 바로 오늘 사도행전의 기록으로, 복음의 기록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도 오늘 이러한 온 세상이 복음으로 변화되어진 것처럼 오늘 말씀을 대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지식이 되지 않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파워가 되고 능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는 오늘 사도행전 첫머리에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사역을 회고했습니다. 회고했다는 말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기억해냈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는 일을 잘해야 한다는 것을 누차 강조하셨지요. 이사야서 46장 9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시편 77편 11절도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기억하지 못하면 사사시대와 같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한다면 다윗 시대와 같이 흥황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회고하는 것 무척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회고하고 또 기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보아야 합니다. 보고 또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경책이 가죽이 다 찢어질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성경책이 깨끗한 것이 자랑이 아니라 우리의 성경책이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이 우리의 영적인 훈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가까이 하고 또 우리가 회고하고 기억하는 그런 은혜 속에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처음 시작하면서 사도행전 1장으로부터 시작할 때에 오늘 누가는 회고했습니다. 잘 하나님이 하신 일,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하셨던 일들을 회고했는데, 그가 했던 회고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누가가 했던 회고의 첫 번째 내용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간의 기록을 기억했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아침 안 드셨습니까? 저랑 한번 싸우자는 겁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의 말이 어떤 설명이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봅시다. 3절입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3절 말씀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전에 두 가지 일을 한 것 같습니다. 확실한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렇게 기록하지요. 먼저 확실한 많은 증거를 보이셨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성경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고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두 번째 나타나셨습니다. 처음에는 도마가 없었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두 번째 도마 때문에 다시 나타나셔서 손을 보이시고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만져봐라, 그리고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는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 주실 때에 예수님이 직접 구워 넣으신 생선을 그들이 맛보는 은혜도 보았습니다. 한 번에 500여 명의 형제가 한자리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2000년이 지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잠을 자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참 좋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크게 대답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참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일까? 그걸 내가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은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구워주신 생선을 먹지 못했기 때문이죠. 도마처럼 예수님의 손에 구멍과 옆구리에 구멍을 직접 만져보지도 또 가까이 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확신이 부족할 수 있겠습니다. 나도 그런 은혜를 한번 준다면 확실히 믿을 텐데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주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먼저 목격했습니다. 소문이 났죠. 예수님 부활했다, 예수님 살아나셨다 하는 이야기가 들려집니다. 그 이야기를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던 두 제자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하셨다라는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던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는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이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한 이 제자들을 책망하셨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네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다고 해서, 체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경험 못했다고 해서 믿지 못해? 너희들 참 미련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경의 기록, 성경을 믿어라 하시는 말씀으로 부활을 믿으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눈으로 체험하는 은혜는 없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손으로 만져보는 은혜는 없었지만, 그보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기록되어진 수만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예고가 우리에게 있고, 또한 그 부활을 직접 목격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 신약에 충분한 기록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2000년이 지나는 동안 그 부활하신 거짓이 들통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확실히 증거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믿고 있다는 것은 부활이 사실이라는 얘기지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어도, 그리고 예수님의 어떠한 환상이나 어떠한 우리에게 있는 은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더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약과 신약 기록되어진 말씀을 붙잡고 부활을 확실히 믿고 확신하는 믿음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사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승천 이전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은 모세의 율법을 바탕으로 제사장 나라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겠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바탕으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 나라와 신약의 하나님 나라를 가름하는 그 분기점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 나라는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사장 나라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 이웃 사이에 나눔과 거룩이 있는 나라, 민족 사이에 평화가 있는 나라, 장자와 성전으로 이끄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로 시작한 나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나라이며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한 나라,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는 나라, 제자와 교회로 이끄는 나라라고 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이 다섯 번째인 제자와 교회로 이끄는 나라에 관한 이야기가, 그 역사가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제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로 이끌리는 그 역사의 역동적인 그런 기록이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로서 사도행전에 있는 기록이 기록으로만 머물러 있고 책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함으로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제자로서의 삶, 그리고 교회로서의 삶,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교회로서 능력 있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누가가 회고했던 내용을 보면 4절로 5절 말씀에 예수님의 성령 강림의 예고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을 기다리라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약속했는지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내용이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 말씀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것이 바로 구약 아버지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동일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요한복음 14장 26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요엘서, 에스겔서,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 아버지께서 하신 약속은 한마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오시겠다 하는 약속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오시기까지, 성령이 역사에 임재하시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런 명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기까지, 약속이 성취되기까지는 꼼짝 말라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지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성령 없이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 없이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 앞서서 행하지 말라는 것이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이 가는 대로 성령과 함께 일하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13장 22절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고 하시면 가고 성령이 스톱 하시면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9장 22절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성령 없이 독단적인 길을 가면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고아와 같은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길을 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사랑받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가지 않는 길을 가지 마십시오. 성령이 가라고 하시지 않는 길을 가지 마십시오. 성령이 가라고 하는 길을 가고 성령이 가라고 할 때 가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성령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토리가 한 번 구르는 것보다 도토리가 많이 구르는 것보다 수박이 한 번 구르는 것이 빠릅니다. 그러므로 성령 없이 행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성령을 앞서서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누가가 한 회고의 내용은 6절로 8절 말씀으로 예수님의 선교 명령이었습니다. 자,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질문을 던집니다. 6절이죠.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라를 잃고 억압을 받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로마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일에 앞장서고 그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장군이 바로 예수 장군이다 하는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셔 버릴 때 많은 대중들은, 그리고 제자들마저도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겨버리신 거죠. 어마어마한 일, 역사에 없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지금 제자들의 마음 속에, 또 민중들의 마음 속에는, 야, 예수가 사셨다면 그 정치적인 일을 오늘 예수님이 하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으므로 그 일이 오늘 이룰 겁니까? 그 일이 언제 이루어질 겁니까? 하는 질문을 하는 것이 당연했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답변은 그들의 의도와는 달랐습니다.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역사적으로 일제 치하에 얼마 안 되는 이전에 이런 어려움을 겪었던 민족이기 때문에 참으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고 치욕적인 일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이 나라로 국권을 빼앗기고 주권을 빼앗기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면 무엇이 대이고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나라를 되찾는 것만이 모든 것보다도 우선하는 일이 되겠지요. 오늘 제자들마저도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그들의 눈에 보이는 가장 큰 대의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고, 가장 큰 그들의 삶의 명분이 되어질 수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답변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고 나라를 독립시키는 것은 큰 일이지만 그 큰 일은 두고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성령을 받아라. 그 성령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 증언하는 일을 잘 감당해라 하시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일주일을 두고 볼 때에 주일 예배를만 오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일주일을 사는 그 시간 동안에서 단 한 시간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서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냅니다. 중요하죠. 여러분이 가정에서 사는 시간도 중요하고, 학업을 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터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나 우리가 여러 가지 땀을 흘리며 사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이 나라가 잘 가야 되는데, 정의로워야 되는데 하면서 자기가 가진 생각을 따라서 나라를 걱정하는 일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에도 교회 생활에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 저런 일, 큰 일 작은 일들,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개인의 일과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없지만, 정말로 중요하지만,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 그리고 먼저 중요한 일,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인가를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우리 모든 사람의 동일한 목적이요 목표가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선포하고 전하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화 곡성에 나오는 대사가 있죠. 무엇이 중한디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의 삶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는 잘 알고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맞춰질 날이 올 것입니다. 소꿉장난하고 있는 어린아이에게 어머니가 와서 아야 밥 먹자 하면 다 놓고 가야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이 제 아무리 중요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날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중요하지 않은 일만 하다가 정작 중요한 일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대사명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다룰 수 있는, 참으로 중요한 우선순위를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누가가 기억했던 회고의 내용은 9절로 11절로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 전파를 명령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9절이지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예수님의 승천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건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은 하늘로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모습, 승천하시는 모습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황홀했습니다. 마치 그들이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또 모세와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시는 모습을 본 것만큼이나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멍하니 예수님의 승천하신 그 하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나로에서 우주선을 쏴면 그 우주선이 쭉 날아가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몇 분 안 됩니다. 얼마 안 돼요. 그리고서는 우주로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는 한참이나 그 하늘을 쳐다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사라지셨습니다. 이제 안이 계세요. 그럼에도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천사 둘이 메시지를 전한 것이죠. 어찌하여 서서 멍하니 서서 하늘만 쳐다보냐. 예수님은 하늘로 가신 대로 다시 올 거다. 승천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승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이다 하시는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믿음이 좋기로 소문난 사람들이 있었죠. 믿음이 너무 좋았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입니다. 아가야 지방에 그들의 믿음 좋은 것이 너무나도 좋은 소문으로 퍼졌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칭찬합니다. 너희의 믿음이 너무 좋다, 칭찬한다, 그런 말을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까지 믿음을 잘 간직해라 하는 권면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신서를 받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야, 재림이 곧 있대. 야, 재림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가정생활도 안 하고 사회생활도 안 하고 온전히 하늘만 쳐다보면서 예수님의 재림만 생각하고 삽니다. 게을러버린 인생으로 전락해버린 것이죠. 이런 오해한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면서 그리해서는 안 된다.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살아야 한다고 데살로니 후서로 권면합니다. 오늘 우리는 재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재림의 바른 준비의 자세는 하늘만 보고 있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디에 모여서 예수님의 재림이 있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며 집 팔고 재산 팔고 우리에게 있는 가족도 다 버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집단 생활을 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 그 말씀이죠. 바른 믿음과 바른 성경적인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하늘을 쳐다보고 봐야 합니다. 하늘을 쳐다보고 하늘을 소망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을 안고 이 땅에서의 땀 흘림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른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성경이 끝이 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가신 대로 속히 이 땅에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우리의 인생의 끝이 있음을 알고 우리의 인생을 다름질할 수 있는, 방향이 분명한 길로 다름질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이 되어질지라도, 마라나타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것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무책임하게 살아가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다. 우리의 주어진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최선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바로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누가는 사도행전을 처음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회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사시면서 전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일, 그리고 예수님의 성령 강림 예고, 그리고 예수님의 선교 명령과 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이야기들을 오늘 다시 한번 회고하고 있습니다. 곱씹는 것, 씹어야 맛이 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고 또 씹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록되어진 말씀을 보고 또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할 때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까지의 이 많은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세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에 새김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산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의 기록을 누가는 회고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역사하심과 은혜 베풀어 주심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기억하는 말씀 속에 우리의 영혼이 살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풍성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